자,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는데요.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욥을 꾸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또 친구인데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가? 또 가장 친한 친구라서 더 호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그들은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서 잘못된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단되잖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게 선입견이 고착화되면 이제 편견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 마음이 닫히다 보니까 욥이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말은 다 궤변으로 들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들린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런 험악한 환난을 겪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론을 전제하고 보니까 야, 욥은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이구나. 욥의 친구들도 아마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충고를 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욥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참 친구들의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욥의 반응은 어땠는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욥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한 말을 보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묻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불쑥 내뱉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다가는 정말 그 악인의 멸망처럼 욥도 그렇게 파멸하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어떻게든지 욥을 깨우쳐가지고 욥을 회개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에 대해서 변함없는 이런 책망과 꾸지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복부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베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체의 빈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채워져야 할 곳을 상징하는 말이죠. 근데 동풍을 여기다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바람을 동풍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의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만 주고요. 그리고 동풍과 같이 오히려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말들이지만 그 말 자체는 옳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동풍으로 복부에 채워서 뭐 하겠느냐. 우리 인간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헛된 것으로 채워서 뭐 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헛되고 해로운 것으로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영혼의 갈증,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생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가슴 속 빈 곳에다가 동풍으로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롭다는 겁니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물을 저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웅덩이를 파는 일들 바로 동풍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영혼의 갈증, 인간에게 있는 빈 곳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 괄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대략 아브라함의 때 그 정도 시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일반 계시,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 침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했었죠. 과연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잖아요.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스바 여왕이 뭐라고 했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지혜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자주 듣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다고 칭송을 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덜 복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 정말 복된 시간으로 주신 것임을 믿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되다고 정말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매일매일 좀 더 새롭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거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약속하신 것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실제적인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그죠?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도 들어보니까 욥이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격렬한 감정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용히 묵도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묵도하기를 그쳤구나. 그죠? 조용히 묵도하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고난의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일 때 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격렬한 감정이 있었겠는가.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 육체적인 고통, 마음에는 원통함과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친구들의 찌르는 말들이 어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나 원통하고 격동되고 격렬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워 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욥이 기도할 때 한 말들을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신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이 외에도 욥의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험악한 말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죄인이 말이야. 일단 욥을 죄인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될 만한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고 있다.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한테 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 조용히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마음의 격정이 휘몰아칠 때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부글부글 하는 것,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잖아요. 그것을 간직하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되고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른 사람이 독을 받잖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 책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배할 때 다 읽으면서 다 하거든요. 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그것도 물론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격적인 기도는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위에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는 거 토할 때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한테 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화풀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뱉으라는 겁니다. 여기 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보다 넓은 분이잖아요. 그죠? 바다는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예, 정화가 됩니다. 독소를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토해야 되느냐? 교회에다가 토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독소라도 주님의 피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교회에다가 토한다고 하는 것을 약간 어색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온전한 교회라면은 그걸 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그 교제, 그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독소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한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말할 수 있고요. 또 몸의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고, 그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어려움, 고통, 갈등,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위해서도 몸이 아픈 걸 또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몸이 아픈 것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함께한 친구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죠? 그 친구들에게도 나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한테 보통 어려운 거 다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달랐죠. 욥이 말하는 거랑 친구들이 말하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단은 아니지만 교단이 다른 그런 교회 사람들이지 않았는가, 친구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그 친한 친구들 중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신학적인 견해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토로한 것이
그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죠? 오히려 이게 반사돼서 오잖아요. 자, 교회란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들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말로 여겼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너무 다 드러내버리면은 친구에게도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게 반작용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그죠? 자, 이와 같이 격렬한 감정을 하나님과 교회에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경건이다 하는 거, 중요한 얘기죠.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7절 이하에도 보면은 계속 꾸짖는 말을 합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그렇게 잘났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겪는 고통 속에 들어가 보질 못했잖아요. 자,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려움이나 고난을 모르고 그저 곱게 평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욥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말로는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아는 것인가? 그 진정한 신앙은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서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의 강도가 드러나는 거죠. 저도 참 약하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인데 카페 로스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커피 로스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볶는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장비가 고장 나버리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이까지 고장 나니까 이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음성으로 믿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금방 또 평안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데 딱 갑자기 싹 흩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저희 다 고쳤거든요. 뭐 비용도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생각해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거를 다룰 거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이제 믿음으로 단련된 인격이거든요. 결국은 테스트가 없이는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좀 평온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욥을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꾸지람을 보면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갑자기 예의 문제를 들먹거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꼰대 기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충분히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혜롭게 처신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나이는 대략 추측하면 몇 살쯤 될까요? 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대략 20살 전후예요. 그죠? 근데도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고요. 온 국민이 사랑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해가지고 30세가 됐을 때 왕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추대했습니다. 그죠? 자, 알렉산드로스 대제도 30세쯤에 헬라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큰 제국을 건설했고요.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발탁된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아시나요? 28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나이하고 큰 상관은 없다 하는 거죠. 상관은 약간은 있죠. 왜냐하면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이 시기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찌 사람이 깨끗하겠는가? 어찌 의롭겠는가?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한테 이런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비난이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친구로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비난하는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욥의 친구들의 아이러니죠. 그들의 지식은 일면만 볼 줄 아는 것이고 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격언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하는 말이잖아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나온 문장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본 후에도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24살의 어떤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창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청년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보세요. 나무들이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름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이 청년을 보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 이런 청년이 있구나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용히 가서 말했어요. 아드님을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원에서 막 나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오늘 지금 퇴원하는 길입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욥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욥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것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진정한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